하늘과 땅,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자. 우리는 그들을 무당이라 부릅니다. 여성 고객들에게 귀신을 씌웠다며 퇴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무속인 부부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속이 돈벌이로 변질되고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 진짜 무당의 모습은 점차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술 행위를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떠도는 40대 무속인이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속의 참된 가치, 잃어버린 무속의 진실을 이제 마주해 보려 합니다. 거친 풍파에 길을 잃은 이들의 간절함이 모이는 곳. 그 위태로운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건네는 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신의 제자가 된 지 30년 차고요. 동대문구에서 신당을 운영하면서 신령님의 영험을 받아서 많은 중생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신이 선택한 숙명. 그 서슬퍼런 길 위에서 30년의 세월을 견뎌온 신궁예당 만신. 그녀의 예리한 점사 끝에서 수많은 이들이 닫혀있던 운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친 삶의 파도를 잠재우는 강력한 신의 목소리, 신궁예당 만신입니다. 지나간 추억의 사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일할 때 찍은 사진,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 와서 찍은 사진이고, 또 이 사진은 태국에 리조트 형성하는데 거기 그 회장님이, 우리도 불교식으로 하니까 태국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지분을 놓고 같이 한국 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럼 대한민국에도 소속신앙 1인자가 있다. 나도 초대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일 끝에 또 관광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원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께서 보니까 예전에 그 일본 방송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 NHK 방송국에 윗선 분들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팔도에서 유명한 무속인을 좀 찾자. 그래서 우리 일본 방송에 내보내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섭외가 돼서 연예인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이제 뭐 신세대도 그룹,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을 한국 사람이 어떻게 점을 보는지, 그리고 그 연예인들의 전망에 대해서 좀 예언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오바를 하고 뭔가 출혈이 있을 만큼 국내외 여러 방송에 소개될 만큼 이미 실력이 알려진 신궁예당 만신. 일본 방송도 나가시고 이렇게 태국에서도 활발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외국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인 건가요? 많이 오세요. 특히 이제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 그 남편분이 여행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그 귀족분들도 오시고 하인들 데리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멀리서 못 오시니까 전화 상담으로 호주, 미국, 일본 전화 상담 많이 오시고, 또 여기에서도 미리 예약을 하세요. 뭐 3개월 있다가 후에 내가 나가니까 그때 시간을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 세상에 인연이 많이 닿아요. 신궁예당 만신의 신당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 딱 입구 들어서면서 저 앞쪽에 불상들이 눈에 확 띄는데 네네. 저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부처님이신데 해와 달을 지켜주시는 이제 부처님이시죠. 해처럼 달처럼 밝게 빛나게 모든 중생들을 밝혀주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편안하다고 좋아하시고 많이 여기서도 공유도 드리시고. 그럼 이 선생님께서는 이 불교에 대한 그런 줄이 세신 건가요? 불교의 줄이 세다기보다는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제가 이제 무속이 일 가기 전부터 불도에 그냥 연염을 하시고 가족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보고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신령님 모시고 난 후에 이제 부처님도 같이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같이 했죠. 부처님이 모셔진 공간 외에 또 다른 신을 모신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를 살게 해주신 분들이고 저를 다시 탄생하게 해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당하고 육당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신령님, 남신령님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제 탱화로 이렇게 자정을 시켜서 제가 지금까지 이분들의 공덕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요. 많은 분들한테도 만복과 천복을 주시는 분들이고, 이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조선의 마지막 신모 윗대에서 궁궐에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나란 일도 점쳐주시고 궁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 또 나라의 죄를 지낼 수 있으면 대표를 해서 지내시는 우리 이제 여신령님이시죠. 뭐 신령님들 다 계시겠지만 제일 사랑하고 예, 정말 존귀하신 분이죠. 동방의 사신 중에 한 분, 네. 주작 신령님이세요. 청룡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존엄하시고 귀하신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모신 분이 없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분도. 자꾸 기도함으로써 이런 모습으로 기본 스케치는 제가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그러면 직접 보신 거를 이렇게 그렇죠. 그림으로 예, 만든 거예요? 예. 선과 악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억울해. 억울한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공들이면은 이분이 그걸 다 해결을 해주시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출세를 해야 돼. 그런데 그 방법이 정당하면 예, 이분이 또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떤 도법도 쓰시지만 저희가 놀란 거는 즉각으로 어떤 효과를 주신다는 거. 이게 말하면 소원 성취가 빠르다. 그렇죠. 근데 소원 성취가 다 빠르지만 그 중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뭐 법적으로나 뭐 뭘 뺏겼다던가 아니면 출세길을 앞에다 두고 인간의 구설 때문에 뭐 놓쳤다던가 하여튼 억울한 일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분. 정말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6개월의 그래요? 기도의 전쟁을 했습니다. 예.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쉽게 오지는 않거든요. 내가 왔다 해도 쉽게 내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영웅이시죠. 많은 이들이 고민에 들고 찾아오는 이곳. 이곳에서 신궁 예당만 씨는 항상 정신을 가다듬으며 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선생님을 찾았다는데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니 일반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내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 봐. 진짜 네. 걸음하신 것이.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결론을 졌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못할 게 뭐가 있나. 굉장히 어려운 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렵고 무서운 길이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선생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신을 모시고 가는 길이 산고의 고통보다는 더 힘들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뼈저린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남들 다 잘 때 밤에 기도도 해야 되고,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해라 하면 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는 참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길을 가려고 고민 끝에 왔지만 결심에 결심을 또 몇 천 배를 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신은 내가 하는 만큼 다 주세요. 내가 고통받는 만큼, 고통을 이겨내는 만큼 그분들은 다 우리한테 그만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까지도 본인이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다면 이제 가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왜 계약서를 작성하냐면 여기에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입은 신의 제자들이 많이 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서 뭐 몇천 주고 했어요. 말문도 안 트고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재차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네. 그런 신을 모셔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장치를 좀 해놓을까. 그래서 계약서라는 거를 내가 준비를 하는데, 항시 우리는 계약서 쓰는 이유가, 나는 이 사람한테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오늘 처음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신의 내림에 있어서 실패를 볼 경우 경비 뺀 나머지는 다 환불해 주겠다라는 양해 각서, 계약서를 써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효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 위해서 내가 그걸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쓸까요? 그 계약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이름 다 쓰고 사인하면 돼요. 제자 이름 쓰고. 종이가 건네지는 순간, 이제는 쉽게 끊을 수 없는 신엄마와 제자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분과는 처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지내셨을까요? 처음에는 저는 항상 물어봐요. 누구 소개로 왔느냐. 이제 소개로 왔다 하는데 아들 것 때문에 아들 운명을 좀 알고 싶어서 아들 거를 풀기 전에 푸나 마나 당신한테 신이 와 있으니 신을 모셔야 아들도 풀리고 다 풀린다. 이거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아들이 안 좋으니까 풀어내서 성을 보는 것과 당신은 신이 강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을 받자. 그런데 뭐 그따 등등 얘기를 했겠죠. 이 길은 고통스럽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라. 신에 가는 길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통의 길이기도 하니 정말 이거는 심오하게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또 의논해서 이 길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은 거죠. 아파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한 4년은 넘게 아팠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날 정도로. 그러다 선생님을 이제 지인으로 알게 돼서 여쭈어보니까 처음으로 들었어요. 무당이 돼야 된다. 예, 신을 받아야 된다. 전 진짜 처음 들었어요. 나도 놀래죠. 선생님이 여러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는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거는 그러시죠. 좀 어려운 길이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뭐 자식에 대한 말씀은 안 하세요. 그래서 집으로 간 다음에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들고 생각을 많이 했죠. 나도 이 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무섭고 겁나고 뭐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몸도 안 아파진다고 하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애들도 저로 인해서 그 신의 풍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나가다가도 안 되고 잘 나가다가도 옆에 지인들로 인해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또 하고 해서 이제 오늘 마음을 먹고 예약을 하고 지금 찾아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선생님 다시 찾아뵀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진염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나온 세월도 맞았지만 앞으로도 맞추셨어요. 길을. 그랬을 때 그 좋은 길을 가려면 앞으로의 그 좋은 길을 가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이 어렵고 무서운 길을 한번 가보자. 어수선한 그런 생각은 많아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그래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신내림 할 때마다 각오는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각오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신내림 시작할 때 각오가 이제 3배, 4배, 5배 더 꽉꽉 들어차게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책임감이 참 막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현장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현장이고 또 뼈아픈 자리고 그 뒤에는 또 우리한테 환희라는 게 오고 그래서 각오를 해서도 안 되고 각오에 각오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신엄마의 자리, 신선생의 자리는 정말 무게가 무겁다 못해 압박까지도 와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빼서 줄 정도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이거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시 하고 있어요. 신내림 구슬해주고 받는 건 둘 다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요. 선생님 저도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좀 무섭고 두렵고 너무 힘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물론 있죠. 제가 아무래도 제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무섭기는 해요. 좀 무섭고 두려운 거는 내가 옆에서 거들어주니까 그건 걱정이 안 돼. 신애미가 아기를 업고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해초리도 대고 해서 키워내는 게 신애미의 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걱정은 안 해요. 아직은 접해보지 않은 거라 낯설고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 다만 잘 따라오라는 얘기지. 열심히 투철한 정신. 그러면 아무것도 꺼리끼고 순정님이 고통 주는 거는 미워서 고통 주는 게 아니야. 채찍질을 해야 제자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만한 고통을 주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기도 한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신엄마의 노릇이고 또 그거를 믿고 따라주는 게 또 제자의 또 역할이고
그래서 둘이 손에 손 붙잡고 화이팅하고 열심히 가야 되면 가는 거야 그냥. 믿고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듯 하늘도 유난히 맑게 열렸는데요.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신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신내림 굿을 위한 복장부터 재료, 도구 하나까지 신궁 예당만신이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는 이제 좀 거의 다 되신 건가요?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다 끝났고 이제 오늘 행사하고 네. 이제 법당 점한시 오픈식만 남아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이 다 남다르듯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의 제자로 태어나는 날. 네, 오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이제 신내림굿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부당으로서도 다시 태어나는 날인데 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포인트라는 거는 일단은 신과의 접신이 1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돌림 다니면서 신을 모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은 경산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굿은 산돌림에서 다 받아서 모셔서 오늘은 그분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날, 그리고 또 재차 확인하는 날, 무당으로서의 이제 정식으로 하늘에다가 인사하는 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단 오늘 좀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네. 기분이 좀 어떠신지? 설레요. 일단은 막 설레요. 막. 첫사랑 만나는 기분? 뭐 그런 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레는 것 같아요. 막 설레고 심장이 콩쾅콩쾅콩쾅콩쾅 뛰어요. 네, 심장이. 네. 저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한 아, 시간이 맞아요. 됐는데 오늘 하루를 보내는 각오가 좀 여기 신어머니시니까 신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저는 따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신내림굿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령님의 말씀 하나하나 떠받들으시오. 육천전 안에서 기도 발언 잘하셔서 섣불리 가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계단 냈듯이 조심스럽게 가시오라. 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선녀님 하늘에 네, 내려오셨네요. 네, 토끼 머리 하시고요. 토끼머리 하고 천상선녀시래요. 누가 보내셨어요? 옥황 선생님이 보내셨다는데요. 네, 잘한다. 다음. 가자. 잘한다. 아까는 책같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원방같이. 그렇지. 보여요. 그게 뭔가 봐봐. 금색깔이 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봐봐. 그게 거울인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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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색을 타고 오셨어요. 뭔 말? 말. 인생 말. 찐 밤색 말. 그리고 투구를 이렇게 위에 뾰족하게 나오는 그 응. 투구를 약간 밤 응, 색깔 나는 쓰시고. 투구를 쓰시고 갑옷도 그런 거 쓰시고 그렇지. 수염은 까매서 약간 요만큼 내려오셨어요. 응. 최영 장군님이시라고.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둥근 달도 보이고 이렇게 눈썹 달도 보이고 눈썹달도 보이고. 눈썹달도 예, 고맙습니다. 해도 이쪽에서 해도 보이고. 1월 30일? 아니 천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처음 거 다시. 1월 30일. 1월 30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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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황 선생님 잘하신다. 잘하신다. 큰 선녀님 오시고요. 큰 선녀님 천상 오시고. 선녀님 오셨습니다. 네, 또. 용궁 선녀님 오시고요. 네. 또 여기 옷도 좋아. 신내림 굿의 마지막 최종 관문. 숨겨진 방울을 신의 영검만으로 찾아야 하는데요. 과연 방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가서 몸 따라가.
가서 콕 찍어. 알았지? 억척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품에 안습니다. 평범한 삶을 뒤로하고 무당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지금 그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신굿은 너무 잘했고요. 환상적이었고 100%의 승률이 있었다. 그거는 산돌림에서 완벽하게 다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신령님들 대우하고 다시 재확인하고 뭐 신을 모셨으니까 정말 이제 방울이 어디 들어있나 숨은 것도 찾고 너무 환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산돌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신령님도 조직적으로 오세요. 천신, 산신, 용신, 인신, 조상신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다 맞아야 완벽한 신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다 받고 한 분만 내가 빼놓고 오세요. 아기가 산돌림에서 너무 완벽하게 잘하면 신굿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평생에 내가 모시고 가야 될 신령님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오셨고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딱 한 분을 빼놓는데 오늘 그분 때문에 조금 애는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 네, 뭐 오실 때 뭐 타고 오시는 거, 손에 들은 거, 뭐 의복 네, 너무 정확하게 잘하잖아요. 좀 애가 탔죠. 애가 탔어요. 간절했고 애가 탔고 잘하고 싶은데 이건 또 내 마음대로 잘할 수가 없으니까 애가 탔어요. 많이.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선생님이 이끌어 주셨고 너무 잘 이끌어 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 따라가면서도 이제 잘할 수 있게끔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잘했어 오늘. 너무 잘했어. 일반적인 우리 그 손님들이나 우리 중생분들은 재수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뭐가 번창하기 위해서 이런 신령님 전에 공을 들이면서 그 복을 받고자 하는데 이거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생이 바뀌는 현장이에요. 자, 반은 인간의 몸으로 살아야 되고 반은 신의 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엄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틀림없이 신을 정확하게 받아내리는 게 목적이었고 또 그 신을 모셨으면 그 신령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귀에 듣고 또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받아내려서 또 많은 중생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말은 신굿이지만 어떠한 굿보다는 정말 너무 황홀하고 신비하고 정말 표현이 안 돼요. 신굿 자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요즘 무당이 빈만이다, 빈만 시대다, 무당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길을 30년 왔지만 많은 신내림을 과정을 거쳤어요. 많은 제자들도 배출해냈고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돼서 다시 온 제자들도 많아요. 그럼 속상한 건 뭐냐면 신령님들은요 장난감이 아닙니다. 신 선생들의 자격이 없는데 그 아이를 다시 탄생시킨다고 하면 그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으면 손을 대지 마시고 한 아이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신령님, 내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신 선생님의 임무예요. 신의 존재를 모르면서 신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조종신이 누군가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그 제자가 신을 잘못 받았어도 착각을 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첫 단추를 못 끼면 계속 어긋난다. 속상할 때 많아요, 정말. 신도 모르고 어떤 신 한 분만 가지고 신 잘 받았다고 하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속상해. 그래서 아직 애동이니까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저도 이제 신을 모셨으니까 또 이제 신령님들이 또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저는 이제 신령님의 제자고 선생님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 각오는 그래요. 그냥. 스승이고
뭐 선생님을 다 떠나놔서 제자의 근본은 신을 모시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인간의 기본 바탕도 없으면서 신을 논하지 말라. 제 철학은 그거예요. 인간의 도리도 못하면서 신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인간의 됨됨이, 인성, 인격, 그리고 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서 특출난 제자가 아닌가. 그 기본은 뭐겠습니까? 게으르지 안 피고 신의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 기본도 또 있어요. 그 밑에 바닥은. 자, 인간부터 되자. 그래서 인성을 갖추고 우리가 인격을 갖추자. 제 철학이 그겁니다. 뭐 세상 다 할 때까지 이제 응원해 줄 건데 응원이 아마 벅찰걸? 벅차서 그만해달라고 할걸? 잘했어. 너무 감사해요. 응, 잘했어.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난 신을 모셨으니까 내가 뭐 대장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을 모시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성이 반듯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겸손해야 돼. 정말로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니까. 나이 먹고 모셨지만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날까지 슬프다. 한번 날까지? 네, 슬프다. 열심히 한번 선생님 따라 다니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령이 계속 모셔야죠. 사랑해? 선생님 존경하고 잘하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지 뭐. 지금은 신어머니의 역할을 할 정도로 베테랑 무당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무당이 되기 전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구장이었어요. 초등학교 진학 전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용을 전공을 했고 또 발레, 또 부전공은 한국무용이었고 그 춤을 추다가 대회도 나가고 콩쿨대도 나가고 하는데 어느 날 마지막 대회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무용하지 마라. 그래서 발레복이니 뭐니를 다 뺏어가서 태우셨어요. 그만해라, 공부해라. 근데 뭐 느닷없이 공부를 하라니 하겠어요 내가. 조금 반항아가 됐죠. 하던 거는 무용인데 왜 자꾸 공부를 하라 하나. 하던 춤을 멈추고 하던 짓을 멈추니까 이제 신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뭐 집이 조금씩 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 떠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내가 왜 병원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숨을 안 쉬고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병원을 갔겠죠. 그럼 이제 의사분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사들 하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해라 이제 이랬나 봐요. 꼭 그날 하품을 하고 일어나더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는 거죠. 누구보다 춤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녀. 그런 그녀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는데요. 그리고 어쩔 때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사람이 말 시켜도 못 알아듣고 또 엄마랑 뭐 어디 잠깐 나갈 때도 입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내일 죽어. 뭐 저 사람 내일 다쳐. 뭐 집안에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항시 나를 어디를 데리고 다니다가 입을 막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입이 툭툭툭 터지니까. 또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저기서 오는데 엄마 저 아저씨 내일 모레 죽어. 말해줘 이랬어요. 엄마는 놀래죠. 입을 틀어 막겠죠. 틀어 막는 와중에 그 아저씨가 가까이 오길래 아저씨 내일 죽어 내일 모레 죽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랑 싸움도 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엄마가 저를 이제 안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고 있다가 또 왜 밤이 왜 이렇게 좋아요. 낮에는 자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동대문 시장에 돔에 이제 옷장사를 시작하기를 했죠.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잘 됐으면 아마 내가 이 길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엄청나게 잘 되다가 또 엄청나게 또 바닥치고 이게 또 몇 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고 저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춤을 출 때도 학교 다닐 때 춤을 출 때도 나한테 이상한 기운이 있지 않나? 느낌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좀 성장하고 동대문에서 장사를 할 때도 이번 옷은 히트칠 것 같아. 그럼 히트를 쳤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몸살인 것 같은데도 약 먹어도 안 듣고 뭐 무병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돈은 자꾸 새 나가고 그래서 이제 무속인 집에 노크를 해본 거죠. 갑작스레 찾아온 이유 없는 통증.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자 마지막 희망으로 무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장사 끝나고 그 무속인 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장사에 미련이 좀 남아서 내가 신을 받는 건 알겠으니 조금 몇 년 있다 좀 밀어주시고 이거를 장사 잘 되게끔 신께 빌어서 재수로 좀 받아주세요 이랬어요. 사실은 그거 하려고 나를 잡아놓고 이제 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자는데 제가 막 작두를 타고 막 이상한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막 칼라루에서 놀고 이걸 내리 3일 꿨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나 이게 날 잡아놓고 이렇게 꿈을 꾼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나를 잡아놓고 간 후에 막 내가 씻구다는 꿈을 꾸더래요. 그래서 곰곰이 또 고민을 해봤죠. 아 이제 올 것이 드디어 왔고 나한테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없구나. 그럼 막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굿으로 돌려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반복되는 고통과 상황에 결국 신내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또 이 길을 30년째 또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이 무당이 되고 난 이후로 정말 좀 힘들었던 순간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있었을까요? 신에 가는 길, 신의 고통은 저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아팠던 거는 정말 나의 저한테는 매니저가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어머니, 한 분은 이제 저희 남편인데 이 길에서 열심히 가고 정말 최고가 되라 하고 우리 아이들 다 케어를 해주시고 제 뒷바라지를 허다못해 일이 끝나고 오면 애동제자 때 엄마가 버선을 손수 빨아줄 정도, 내 속치마를 손수 지어줄 정도. 남들이 봤을 때는 건방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나 부러워 소리 들으니까 하지 마 하면 엄마는 그게 행복했대요. 그런 엄마를 잃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을 같이 엄마랑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신의 고통을 주는 그 버티는 그 고통보다 1000배 만배 엄마를 못 잊어서 엄마는 나의 대들보였구나. 이 대들보가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 같이 따라갈까 같이 생각도 했었고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신도님들이나 많은 손님들한테 화이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손님들이 다 일어나서 갈 때마다 그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에너지 잘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해줬던 내가 모든 게 손실이 소멸이 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바보처럼 넋을 놓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엄마 그 간병하면서 엄마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 케어하고 뭐 하는 건 얼마든지 하겠는데 정말 손이 휘어질 정도로 해서 치약을 못 잤어요. 손이 이렇게 잡아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30년 동안 제자 되고 나서의 그 30년 동안 그게 제일 고통이었습니다. 힘들고 버거웠던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신을 받고 어엿한 무당이 되기까지 기꺼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그녀가 찾아온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좀 어디일까요? 강원도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에요. 수목원이요? 네, 어머니를 이제 수목장으로 모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불자이셨고 제가 제자다 보니까 사찰이 좋을 것 같아서 사찰에 모셨습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고 어머니가 여기 지금 어머니 뵈러 오신 거네요. 네, 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3시간, 긴 걸음 끝에 닿은 이곳에 그리운 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좀 어머니께서 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걸까요? 2년 되셨어요.
엄마 따랐어요. 엄마가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셨거든요. 힘겨운 순간마다 찾게 되는 수목장. 이곳에선 잠시 신궁 예당만신이 아닌 그저 딸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수만 마디 말보다 깊은 절 한 번에 못다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런 거 좀 주스게요. 나뭇가지 좀. 이제 또 어머니께 살아계실 때 선생님과 좀 특별한 관계였다고 들었는데 선생님께 어머니는 좀 어떤 존재셨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대들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평생을 저랑 붙박이처럼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내 뒷바라지 하시라고, 또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고 보니까 내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줬고, 또 이제 30년 전에 신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니고, 그렇게 정말 깔끔하시고 완벽하신 어머니가 나이가 연로해지시면서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할이 바뀐 거죠. 엄마하고 나하고는. 내가 엄마를 케어를 하고, 그거를 나는 어쩔 때는 내가 바깥일 힘드니까, 내일 힘드니까 힘들었고 벅찰 때도 많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였구나. 내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뭐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당도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가슴이 애리고 엄마를 못 잊어서 한 2년은 거짐 활동을 안 했다시피 했죠. 엄마, 딸 잘하고 있어. 울지도 않을 거고, 좀 딱 슬퍼하지도 않을 거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날게. 인생의 대들보였던 어머니. 삶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사라진 그 허망함을 감히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엄마 갈게. 수박이랑 따라올게. 처음에 엄마 쓰러지시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몇 개월 못 사신다. 그래서 교수가 퇴원을 안 시켰어요. 못 드시니까 요양병원이라도 모시자. 나는 하는 소리가 어차피 그럴 바에는 내 손에서 내가 해드리는 밥을 드시게 하고 내 손에서 내가 우리 엄마를 닦이고 하겠다. 그래서 억지 쓰고 이제 퇴원을 시키고, 저는 신령님들한테 뭐라고 빌었냐면 생명을 이어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제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 이별할 시간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신령님께 그랬죠. 저 당분간 법당에는 자주 들락달락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이 제자주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근데 감사하게도 신령님들이 말씀대로 8개월 딱 시간을 주셨어요. 그 안에 응급실에 밤에 몇 번 가고, 뭐 119 불러서 또 몇 번 가고, 8개월 동안. 그러면서 저는 요리를 못해요. 음식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냥 못하는 거지만 그걸 다 잘게 부숴서 이제 우리 건강한 사람처럼 씹지를 못하시니까 죽을 만들어서 24시간을 풀가동했죠. 엄마를 간병을 하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이제 엄마랑 이별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그게 고통이었고,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 먹지를 못하고 자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우리가 21층이에요 집이. 21층 베란다를 내려가서 이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내려가서 뭐
애들 다 키웠고 엄마 혼자 가는 길이 무섭지 않을까? 같이 갈까? 그 베란다에서 나 할 일 다 한 거잖아. 뭐 제자 돼서도 신명나게 다 놀아봤잖아. 엄마랑 같이 갈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그 생각해봤어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죠. 오로지 엄마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엄마는 아파서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제 걱정했어요. 내가 좀 더 살아야 우리 딸 지켜주는데 그 와중에도 뭐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잃고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마음 알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 손님들을 상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 좋은 에너지로 손님들 상담할 때 에너지를 주고 그분들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옥이고 내가 힘든데 누구를 감히 힘들어서 오신 분한테 케어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게 내 또 30년 만에 휴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하면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좀 두문불출하고 좀 활동을 좀 뜸하게 했죠. 오늘 어머니 계신 곳까지 이렇게 왔는데 끝으로 어머니께 정말 차마 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어머니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줘서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로 인해서 내가 30년 동안 정말 멋진 제자로 살았던 것 같아. 엄마가 나의 스승이자 우리 집안의 대들보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엄마. 마지막 인사 그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하자. 엄마는 내가 지겹겠지? 말괄량이에다가 개구장이에다가 엄마 속도 많이 썩였으니까 과거에. 그렇지만 나는 내 엄마는 엄마로 다시 할 거야. 난 찾아갈 거야. 그게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제가 꼭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따님 아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살아 계실 때 안부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아빠 손 엄마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못합니다. 저처럼 원 없이 했어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 곳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가 지금 못하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부모님한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그분들이 다 떠나시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아들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곁에 계실 때 마음껏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일지 모릅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곳은 북한산 끝자락의 한 굿당.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좀 어떤 굿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만복 천복도 갖고 태어나지만 액살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액살의 이름은 3,6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걸려 있는 살이 있으면 살을 빼주는 어떤 비방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구차원보다도 똑같은 형식은 똑같으나 이제 차원이 좀 틀린 비방술, 살을 없애는. 그래서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정성이에요. 일반적인 굿과는 좀 다르죠? 틀리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살찐 분이 쉬운 살이다. 50개의 바늘을 꼽아야 되는 거고. 바늘이에요? 예. 꼽아야 되는 거고, 뭐 70이다, 60이다. 나이 숫자대로 그렇게 다 꼽아서 이제 이게 다 기원한 다음에 의식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빼서 깨끗하게 온전한 몸으로 해주는 거죠. 실제 얼마나 뾰족한 바늘인지 한번 제가 응. 볼 수 있을까요? 네. 와. 그럼 이거는 지금 몇 개 바늘이 있는 거예요? 62. 62개. 네. 좀 찔러보고 싶은데. 본인 손에다 찔러봐요. 제 손에요? 제 손에 안 돼요.
이제 빼는 방법은 이따 보시면 알겠고 왜 속옷에다 하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면 신생아복을 얻어 입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다 돼 보니까 못 입고 이 살을 없앰으로써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의식차 속옷을 먼저 입잖아요. 겉옷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속옷에다가 이제 바늘을 나의 수대로 이렇게 꼽아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싹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하는 날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바늘을 어떻게 이따 보시겠어요?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그렇게 하고 이것 또한 베네 옷을 못 입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행사하는 여기 다 살마다 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이제 그 제갓집이라고 하거든요. 제갓집에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입혀서 이제 나중에 이걸 뺏기고 살을 빼고. 그럼 이 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 풀리지 않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완가지가 안 돼요. 처음에는 살짝 되는 듯 했다가 그게 재미만 있고 맛만 봤지 뒤가 흐릿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득이 없고 인생사가 굉장히 굴복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못해서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살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주 팔자, 팔자에 들어있는 암 같은 존재다. 그럼 쉬운 살이면 쉬운 살에 암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0살서부터 쭉쭉쭉쭉 이게 나이 수대로 살이 사이즈가 커져요. 그럼 우리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도 많아지지만 힘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살의 무게는 막강해요. 더 커져요. 그래서 나를 누르고 지배하죠. 그래서 이게 낀 사람들은 정말 제거를 해줘야 되고 어떠한 굿을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이 낀 사람들은. 그래서 전 손님들한테 이거를 방치해 두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빼지 않을 거면 다른 굿도 하지 마라 그래요. 굿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굿은 정성을 실령님한테 바쳐서 정말 우리가 대성하자는 의미거든요. 다 좋아요. 다 하는데 이 낀 사람들은 안 돼요. 맨 처음에 좀 어떤 고민을 안고 선생님을 찾아오시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어요. 근데 환갑 이후로 계속 교통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또 뭐 질병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상담하고 지금 목이 아직 이렇게 회복이 안 돼서 목이 잠겼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께 상담 드리고 살이 꼈다고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날짜 잡아서 이제 오늘 살풀이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죠.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을 때 예. 어떤 기억에 남거나 놀랐거나 이런 네.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저가 62년 살아오면서 굴곡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저런 것들을 선생님이 마치 옆에서 보신 것처럼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동도 많이 받았고 몰랐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저도 모르는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좀 깜짝 놀랐죠. 오늘 또 여기 이렇게 부산까지 오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좀 오게 됐어요? 간절했죠. 예, 그 계속되는 악재 이런 것들 이제 그거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신궁 예단 만신이었습니다. 전유공하워 을사생에 나는 김씨 이명단 양역은 부습니다. 팔도명산 신령님 수전에서 팔도문을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려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행운을 내려주신다고. 이구랑산 사천의 신령님 수전에서 불쌍하다 하오신다, 가련하다고 하오신다. 오늘 이정성에 감흥 감동을 받으시어서
명산대천에 채수를 열어주시마. 정점으로 향하는 의식. 그녀의 손끝에서 62개의 바늘이 하나씩 그 날카로운 실체를 드러냅니다. 날카로운 바늘들이 그녀의 입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데요. 오로지 신의 기운만으로 서슬퍼런 칼날을 받아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입니다. 바늘을 입에 머금은 채로 신궁 예당만신의 의식은 멈춤없이 계속되는데요. 사예로 다용왕 아니시려 이산천의 신령님 아니시려 송씨는 제자 육천전안에 화달 같은 신령님 아니시려 오늘 이정성 받으시고 천지신명도 감동을 하시었고 내가 눈으로 본 듯이 도법 신법을 써서 없는 고객도 내가 휘어줄 테니 두고 봐라. 동화를 주마 섬결을 주시마 덩기덩 덩덩덩 덩길덩덩 걱정을 마셔라 걱정 근심을 하지 마라. 오늘 일 해도 콜 안 해도 콜 본인이 뽑았어. 운수 대통한다는 색이고 이거는 우리 기주님네 우리 신령님네 합의받아서 재수 준다는 얘기야. 신의 힘을 빌려 누군가의 미래를 응원하는 일. 오늘도 이렇게 신궁 예당만신이 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셀프리 부르셨잖아요. 네. 어떻게 성공적이었을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대성공에 속이 다 시원해요. 이 많은 괜찮으실까요?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 평생을 일했는데 뭐. 너무 저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힘든 중생들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잘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밤낮 안 가리고 해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을 봐주시니까 정말 지금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힘드신 분들 무조건 여기 와서 상담받고 일하세요가 아니라 힘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한 번 더 이 세상에 도전을 해보시고 제가 나만의 철학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해보자, 뛰어보자. 고민한다고 세월에 다 약은 아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한테 용기를 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자. 그러면 만사 형통도 따라올 것 같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우리네 이제 무속인 분들한테 상담도 받아봐서 좋은 길을 열 수 있게끔 한번 그것도 추천해 드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이 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선생님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메시지 한번. 참 잘했어. 참 고단한 거 잘 이겨왔어. 그래. 행복해요. 신의 가호를 받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차고 행복한데 순간순간 많은 게 지금 돌아가잖아요, 머리에. 슬픔도 기쁨도. 제가 과연 신령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전 절대 못해요. 신령님이 뒤에서 가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왔고 또 많은 신도님들 이하 많은 손님들이 용기를 주셨고 박수를 주셨고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오늘까지 참 차분히 잘 왔다. 내 자신은 참 이쁘다. 더 열심히 하려고요. 앞으로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